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더 오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은 성경의 복음의 주제이고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로마서의 주제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강력하게 아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렇게 해서 개발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어서는 안 되겠죠.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음과 율법, 은혜와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떨어져 있습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입니까?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외에는 안 믿어도 됩니까? 무엇이죠? 우리 믿음을 정말 바르게 정리하고 정말 말세예요. 말세. 정말 말세입니다. 온갖 잡탕 복음이 한국에 판을 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2장 16절은 복음의 진짜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생활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순종과 믿음이 믿음과 순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순종케 돼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네. 자, 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보여드리는 것으로 정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했죠?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노래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전부 우리 고백은 그렇게 하면서 삶은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이게 인간 실존이라. 죄의 힘이 여러분 정말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21절에 보면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뭐가 됐어요? 주인 됐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고백하잖아요. 주인 됐어요.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 삶을 다스렸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지속이 되지 않느냐 하면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 이게 예수의 피값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자, 3장 1절에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험이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이.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지금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멋있게 무엇을 꾸며가지고. 여러분, 헌금 왜 드리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왜 드리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셔가지고 헌금 때문에 거기에 걸맞도록 복 주십니까? 그거 아니죠. 네. 왜 그럽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계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까? 복은 누가 줘요? 내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했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깨닫고 새롭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됐어요. 누가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오래 믿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아져서 직분에 걸맞도록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뭐라고요? 믿음에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깨달았고 알았고 변화되었고 예수의 사람을 세워졌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셨기에 여기 왔잖아요. 아닙니까? 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신앙도 믿음으로, 생활도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절대로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방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뭘 막 잘 정석을 빌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 샤머니즘 종교 아닙니까? 우리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릇이 안 됐을 뿐이에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 이제 본문은 뭘 얘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구약 전체가 다 믿음으로 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첫째 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자, 6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아. 자, 여기 정하셨다 하는 원문을 보면 여겨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겨주셨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자격을 갖춰서 그 자격 때문에 땄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료가 뭐여서 믿음이래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찾아보지 말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세요. 여기시다고 거기는 아주 똑바르게 주석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아 하늘 봐라. 별과 같이 너희 자손 앞으로 이렇게 번성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나요? 나이도 아주 이제는 많아졌어요.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방법이 인간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 자, 무슨 자식을 낳으려고 가서 막 어떤 뭡니까? 정력이 좋아지는 그런 약을 먹고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뭘까요?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또 나에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관계로 이루어져 가요. 그 관계가 뭐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고 구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관계. 예수를 믿으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99세 때에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죠. 그런데 의롭다 여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창세기 17장의 99세 때에 할례가 먼저입니까? 아니, 믿음이 먼저잖아요. 그죠? 믿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할례는 그 후에 99세 때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할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을 출애굽해 가지고 어디 와서 시내산에 왔을 때야 율법이 주어졌어요. 자,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인간의 자꾸 어떤 하나님 앞에 그 부족을 채워가려고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때리신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복 안 준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말이야 하나님께 이렇게 미쁘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앞에 말이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된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재료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을.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오늘 쌓아놓은 신앙의 방법도 아니에요.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이만큼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중직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내세우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니까 그래도 여기에 걸맞도록 한번 해야 돼. 아니에요. 그 이상 하셔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항상 부족하지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는 믿음이고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네. 뭘 우리가 자랑할 것이며 무슨 자격을 갖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의 구약도 믿음으로, 신약도 믿음으로, 성경 전체는 전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7절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이 다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그렇게 돼야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니라도 할례를 안 받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전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방법이 아니라, 방법론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세운 업적 공로가 아니에요. 이어명 목사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까 감사해서 쓰임 받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내용의 그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래 목적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방도 구원하시려 하는 목적인데 유대인은 자꾸 저들만 하나님 백성이래.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 안에 자꾸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같이 되래 자꾸. 그러니까 복음의 길이 막히지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거기 막 다른 게 자꾸 붙는 거예요. 자꾸 옆에 자꾸 붙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그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 이게 너 안에 이 말이거든요. 음모를 보면 n이란 말이에요. 너 안에 그 말이에요. 이 전치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 아내 이방도 구원받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것은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나를 부르신 것은 뭐예요? 내 아내, 내 이웃이,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아내, 내 자식이, 내 안에 오늘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같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던 것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자꾸 눈을 뜨셔요. 그럼 우리가 이웃을 정죄할 수 있나요? 나만큼 안 믿는다고 여러분 칼로 잘라서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브라함 안에 이방을 부르셨듯이 오늘 내 안에, 오늘 또 내 가족, 우리 교회, 내 이웃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된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거기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르신 그들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이제 가톨릭 같은 데서는 행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삶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선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악한 행실보다 더 많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협력 은혜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꾸 어디가 봉사 많이 하고 뭘 많이 갖다 주고 무슨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고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말해요.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바꿔보니까 눈을 떴어요. 무슨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의 배 내가 오늘 또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도 오늘 또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이웃도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같이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값이 되면 안 돼요. 값이 되면 안 돼요.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을 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나를 개조시켜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켜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요걸 해야 하나님의 뜻이다. 요걸 해야 하나님의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믿음도 삶도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멘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자, 이게 뭐예요? 전부 믿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영생만 줬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에 영생만 줬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뭘 더 주셨어요? 세상의
범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복도 주신 거예요. 그 소스가 뭐죠? 믿음이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자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지요. 근데 그 복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에게 그렇게 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안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요. 내가 잘 보여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 또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복음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10절부터 여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켜서 어떻게 하면 잘 행해서 하나님께 이쁘게 보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주받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10절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실수, 유대인들의 실패가 바로 요거예요. 신명기 21장에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다 요래 놓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저주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그랬어요. 맞지요, 맞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예. 맞아요, 맞아. 근데 요것만 알았어요, 요것만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요것만 알았어요. 바울도 요것 때문에 속았댔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믿음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공로입니까? 네. 공로 아니라고요. 하나 둘 잘 지켜서 된 게 아니요. 은혜.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켰을 때 바울은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근데 바울에게 있었다면 이게 은혜잖아요. 특별히 그를 선택하여. 그렇게 했죠. 오늘 우리를 특별히 예수 믿게 하셨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 믿음이잖아요. 네. 교만하면 안 돼요. 이만큼 됐다고 하면 안 돼요. 은혜. 믿음이라니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롭게 못된데 분명하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다 속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저주 아래. 우리가 어떤 공로를 자꾸 세우고 우리가 뭘 행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자꾸 따는 것 같이 믿는 사람은요, 오늘 이 10절이 대답하는 게 10절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어디 있다고? 저주 아래 있대. 우리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두 번 잘 지키겠죠. 또 오늘은 잘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일 가면 또 달라. 똑같은 구절이 또 달라진다 우리가요. 얼마나 변화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간사한데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이런 상황 되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전부 우리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그럽니까? 우리는 그래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죠.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으면 진짜 그렇게 하면 살아보라 그 말이지. 되는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갑니다. 예. 로마서 4장.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누구죠? 로마서 4장은 17절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어떻게 인생을 마치면 전부 믿음으로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것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 말만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붙잡고 왔다 그 말이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예.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말해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에요. 지금 일생.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의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이 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거 다른 사람보다 잘 지키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권능을.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겨졌다 이 말이 하나님 인정해 주셨다 이 말씀은 뭐죠? 법정적인 용어지만 그 용어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이제 눈을 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눈을 떴다. 그러면서 그 눈을 뜬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은 일평생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허물 많지만 그러나 오늘 또 내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 그 말이죠. 이상 없어요. 네. 또 아브라함의 일생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갈라디아서가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봅시다. 자, 18절이네요. 18절은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뭐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삶,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울고 먹으시면 안 돼요. 목사이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다. 자, 또 보세요. 17절, 11장 17절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이삭 바칠 때의 내용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하신 받는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린다. 뭘 드렸다고요? 뭐로 드렸다고요? 네. 믿음으로 드렸다니까요. 아들까지 믿음이 있으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관계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점점 깊어져야 돼. 하나님과 그 교제가 점점 깊어져야 된다. 내 어떤 업적, 쌓아놓은 업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져야 된다니까. 점점 깊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래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뭐지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예.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해결받고 살랍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거기가 믿음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좋은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 지키는 것도 좋지만 건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신앙 생활은 믿음으로라니까요. 믿음으로.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자,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무슨 얘기라고요? 자, 유대인들과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는 것만 알았지요. 근데 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죠. 뭐라고 기록해요? 왜 나무에 달려 예수께서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여기 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값으로 쳐서 풀어놓아 주려고, 해방받게 하려고, 억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실패와 낭만과 의심과 불평과 절망 속에 우리를 구원해서 사단의 그 무서운 괴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이 몰랐고 바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주님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더 믿음으로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믿음이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의 사람이 되고 헌신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옥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예수님만이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그 안에서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도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는 그 관계가 뚜렷하게 세워지는 2016년다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